행하여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 제목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철원의 산문집 반성문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시작과 더불어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가 되고 싶었다. 나무가 되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작은 십자가라도 되고 싶었으나 나는 하루하루 칼자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무가 되어 작은 십자가가 되고 싶었다라고. 작은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원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덧 자기가 십자가가 아니라 칼자루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자신이 원하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칼자루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나비가 아니라 나방이 되어서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한 분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 십자가의 삶, 나비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쾌락을 쫓아서 나방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삶, 나비의 삶을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요. 반면에 칼자루와 나방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엿보다, 의인인 채 하다, 책잡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타난 동사인데요, 정말 이들이 남을 엿보면서 의인인 채 하면서 책잡으면서 살고 싶었을까요?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은 남을 엿보면서 살겠다, 내가 의인인 채 하며 살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잡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살겠다.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엿보고 다른 사람을 책잡고 의인체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0절에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와서 나에게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헌신, 희생, 십자가의 삶, 나비의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십자가는 지지 못해도 작은 십자가가 되어서 정말 손에 들는 작은 십자가가 되더라도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원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요,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만 사업이 파산하게 돼서 세상 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러한다시고 가난해진 기분이 어떤가라고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니까 가난해진 기분이 어떠냐라고 묻자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파산한 거네. 가난이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러나 난 결코 가난하지 않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으면요, 외적으로 그냥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막 찌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게 먹고 살만하고 물질도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막 찢어지게 가난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평생 부자고 영원한 부자예요. 재정적으로 파산할 뿐이지 나는 항상 부자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풍요롭게 채워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네. 부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가난하다라고 얘기하기엔 쑥스럽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자라고 고백하면 부자 되게 만들어 주세요. 마음이 부자고 물질도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죠.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요, 랄프 월도 엘머슨이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다. 대다수 사람들은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있는 것이요, 내 인생 전체를 넘어 내 영혼 전체, 내 영혼 삶까지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그들 안에는요, 죄가 있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19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갔어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요, 그래도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라면요, 그 말씀을요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즉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즉시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잡고자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죄인들을 붙잡는 걸 이야기해요. 경찰들이 죄인들을 붙잡았을 때, 강도를 붙잡았을 때 그 붙잡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단어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역반응을 일으켜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현 시대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현 시대도 나타나요. 제가 15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설교하다 보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설교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은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근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약간 달라서 뉘앙스가 달라요. 맞죠? 나 들으라고 한 말과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게 뉘앙스가 다르게 달라와요. 목사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속으로 그러죠.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공격하면 되지. 속으로 그런 말이 들어와요. 여러분, 설교는요, 죄송하지만 설교자 저가 제일 먼저 들어요. 왜요? 제일 가깝잖아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게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 나타나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후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섭고 매섭게 다윗을 책망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들으라고 한 말이죠. 아니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군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자, 설교 본문인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군요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바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결이고요. 말씀에 대한 순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잘못과 실수를 다윗도 저질렀어요. 다윗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에 순반응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순반응이 나타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우승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이 짧은 글을 읽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바다에 고래가 있어야지 바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가슴에는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큰 바다처럼 이 청년들의 마음에 큰 바다가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다 같은 큰 마음을 품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마음을 크게 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바다를 마음에 있어야 참 멋진 사람이고요. 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우개예요. 지우개이기 때문에 내 죄를 지워버립니다. 고 이어령 선생이 인간 수업에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우개 달린 연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연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지우개 달린 연필로서 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필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써나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써나가는 연필과 같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개는 뭐예요? 내 인생의 비참한 순간들을 벅벅 지우라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보면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흑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주 아름답게만 사셨나 봐요. 저도 지우개로 박박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그걸 지워야지 멘탈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우고 싶은 걸요, 지우개로 박박 지우시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주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유행가를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유행가 이런 걸 굉장히 멀었어요. 근데 제 짝이 조영구예요. 얘가 가수가 된다라고 맨날 조용필 노래를 따라했습니다. 기도하는 뭐 이래요. 그럼 맨날 기도하는. 저도 그 노래를 다 알아요. 또 이쪽에 있는 친구는 전영록파예요. 전영록 혹시 모르시죠, 여러분들? 공부만 하셔가지고. 근데 전영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저 때는. 근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아시죠?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거기다 꼭 박박을 집어넣어요.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하니까.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아주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노래만 불러.
여러분, 틀린 거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틀리면 지우개로 박박 지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마음의 지우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의 지우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악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요, 그 말씀이요, 지우개가 되어서 박박 지워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요, 내 안에 지우개가 되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우개가 되어서 그 잘못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요, 그 말씀이 나타나서 그것이 지우개가 되어서 박박 지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다 지워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요, 순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순반응을 보이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내 마음의 지우개가 되어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생각들 다 지워서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셔서 선을 행하는 멋진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셔야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선하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서 논쟁거리를 가지고 먼저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발단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유대는요, 로마 식민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어요. 근데 로마 정부가요, 식민지 백성들에게 매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로마에 세를 바치게 되면요,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요,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로마의 반역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칠 수도 없고 바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인데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은요, 로마 노동자 일일 품삯이에요. 데나리온은요, 로마 황제의 얼굴과, 사진을 보신 것처럼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로마 화폐예요. 지금 1데나리온, 예수님 당시에 통용됐던 화폐예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로마의 글귀가 있습니다. 황제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화폐에는요,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들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미지예요. 모습과 속성, 성품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악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위에 가면을 씌웠어요. person, 사람, 영어로 person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인. 이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온 단어예요. 페르소나 보여주시겠어요?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연극 중에 사람들이 사용한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해요. 이 person,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이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위에 페르소나, 가면을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들은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을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를 말씀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의인인 체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retend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단어를 사용했어요. pretend. 가식적으로 행동하다, 가장하다, 가면을 쓰다,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의인인 척, 의인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가 없는 척, 잘하고 있는 척, 잘난 척, 그 척의 가면을 쓰고, 체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가면이 쓴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단어가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간계라고 나와 있지만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1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태는요, 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가는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간계, 외식, 악함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 자기를 겉에 포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외식, 가면, 간계, 가면을 썼다는 표현이고, 이거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면을 쓰면요, 악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입니다.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인간 실존, 본질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추락해요.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른이 한 명도 없고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놀고 웃고 장난치고 농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뭐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 거 걱정도 안 하고요. 막 신나게 모래해변을 뛰다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과일 따먹고 신나합니다.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패거리가 두 개로 나눠져요. 한 패거리들은요, 얼굴에 색칠하기 시작해요. 빨간색, 검은색의 색칠을 쫙 해요. 이쪽은 색칠을 안 합니다. 색칠하는 걸 거부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뚱뚱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얼굴에 색칠한 검둥이처럼 구는 것과 지각 있게 구는 것과 규칙을 지키고 합심을 하는 것과 사낭이나 하고 살생을 하는 것, 법을 지키고 구조되는 것과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어느 편이 좋겠어? 여러분, 얼굴에 색칠한 아이들, 그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나무로 창으로 된 창으로 친구를 찔러 죽여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반면에 래프라고 하는 소녀는요, 끝까지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거부해요.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얼굴 색칠한 친구들이 래프를 막 죽이고자 따라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맨 얼굴로 있어요. 얼굴에 색칠하고 가면을 쓰자.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다 가면을 더 집었으면 안 돼요. 가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쓰면요, 가면을 쓰는 순간, 가면을 쓰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선하게 살 수가 없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척하고 체하는 거 벗고 오셔야 돼요. 의인인 척, 있는 척, 잘난 척, 이 척이라는 단어, 체라고 하는 거 다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척과 체를 다 버리셔야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을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척과 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긍휼,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선을 행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요, 의인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페르소나, 가면 쓰고 있는 것을 자꾸 벗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전에 나오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쓴 가면을 벗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가면을 벗는 거예요. 가면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온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고요, 살게 되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인 척, 괜찮은 척, 체하며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은 악함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면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큰 십자가는 아니라도 작은 십자가가 되어서, 여러분, 작은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 속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말씀합니다. 읽고 설교 잘 들으라고 얘기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은 지우개예요.
지우개가 되어서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지워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들은요, 페르소나예요.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요, 사람들이 쓰는 가면을 자꾸 벗는 거예요. 벗어야 하나님 형상이 나와요. 벗으세요. 그리고 벗으시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 서로 교제하세요. 그게 하나님 오시기에 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다 같이 그런 성도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